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는데요. 말씀을 배우기 전에 항상 말씀 앞에 나올 때 꼭 가졌으면 하는 두 가지 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항상 말씀 앞에 나올 때에는 먼저 기대하는 마음을 꼭 가지시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가 그 말씀을 꼭 얻어먹어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고자 하는 간절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말씀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항상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고요. 또 하나는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머리로만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깨우칠 수 있고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시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저를 교훈해 주시고 또 책망해 주시고 의로 교육해 주시고 바르게 해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변화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 기억하시겠죠? 하나는 기대하는 마음, 또 하나는 기도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을 항상 말씀을 배울 때에는 가지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지역에 전파되게 해주시고 또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오로지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더 합력하고 더 희생하고 더 수고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늘 허락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목포교회 식구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합당한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온전케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더욱더 돌아보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고 칭찬과 존귀와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목포 지역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목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고 이러지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더욱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하나로 해서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더욱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어떠한 행편에서든지 간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형편을 헤아려 주셔서 다음 시간에는 모두가 한자리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시간을 주 성령께 친히 의탁하오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성경 베드로전서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기에다 줄을 좀 끼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1990년 7월 21일 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함을 받은 김형일 형제입니다. 우리 목포교회 형제자매님들은 항상 제 마음에 감사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천교회에서 담임을 하고 있을 때 제천교회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우리 목포교회 형제자매님들이 먼 곳이지만은 저희가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것이라든지 도움이 필요할 때 많이 도와주셨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그리고 제가 한 9년인지 10년인지 제가 잘은 기억은 나지는 않는데요. 여기 한번 그때 주일 설교도 다녀갔습니다. 그때 우리 형제자매님, 제천교회 형제자매님들도 같이 와가지고 또 필요한 물품도 팔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이 기억이 나기 때문에 항상 마음의 감사함으로 여기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가 됩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하면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이 문제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때부터 이 시대를 말세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 말세라는 말이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때가 바로 말세라는 뜻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도 보시면요,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그 모든 일이 우리의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됐다. 자, 그때부터 말세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도 보시면요, 그는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 말세, 예수님이 이 말세에 오셨다. 자,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이 세상은 말세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말세 지 말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세상 끝인데, 그때가 말세 지 말인데, 그때에 이루어질 모든 예언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 그리고 이 지구가 옷과 같이 다 낡아지고 더 이상 스스로 자정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는 그 말씀이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는 말씀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기를 원한 너희는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 시대에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더 확실한 예언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스라엘 민족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유리방황하던 그들이 1948년 5월 14일 날 자기 땅으로,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지금 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민족이 되었고 가장 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우리 눈앞에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시대는 우리 시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말세 지말이 틀림없습니다. 주님이 오늘, 아니 지금 오시더라도 성경에 예언된 것이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만약 주님이 오늘 오시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만약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비춰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이 없는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계속 말씀에 비추어보고 그 말씀에 합당치 못한 것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내던져버리고 말씀 앞에 더 굳건히 서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44절입니다. 4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2페이지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섬찟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지금 당장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무뎌 있다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뎌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늑대와 소년의 이야기를 알듯이요, 우리가 주님이 오실 것이다,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듣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이라도 당장 오실 수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보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 살았습니까? 그들은 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우리 시대보다도 훨씬 더 열악하고 우리 시대보다도 훨씬 더 주님 오실 때가 멀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졌던 신앙은 바로 마라나타였죠. 마라나타. 주께서 곧 오시리라. 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그런 주님이 오늘 오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4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7절 말씀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돌아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1절까지는 우리가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그러면 마지막 때에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먼저 생각해보고 그리고 형제자매들과의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같이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라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말하는 정신을 차리라라는 말씀은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을 보며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천지의 기상, 일기예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을 때는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집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집니다. 또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인 신앙이 게으러지고 잠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분별력이 아주 둔해지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지금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얼른 정신을 차리고 빨리 일어나야 될 때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를 찾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11절부터 끝절까지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될 때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옷을 더 염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은 이때를 추수 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들은 추수 때가 얼마나 바쁘다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함께 그 밭에 나가고 논에 나가서 그 추수 때에 함께 동력하고 함께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이죠. 근데 만약에 추수 때에 게으름을 피우거나 잠자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이죠. 잠언 10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끄러운 아들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칭찬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우리를 어둡게 하는,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하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는 그 누룩들, 죄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해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누룩 없는 떡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끄집어 당기는 것이 죄입니다. 죄. 정말 반복되고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으면요, 그 죄를 가감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도마뱀은 천적이 자기를 물거나 잡으면요, 꼬리뿐만 아니라 상당한 부분을 잘라버리고 도망갑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살기 위해서입니다. 살기 위해서 자기 몸을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그 고통도 감수하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 더욱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우리를 끄집어 당기는 그 죄들을 과감하게 잘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계속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다음에 오는 무교절 날에는요, 그 주변에 있는 그 지방 구석구석에 있는 누룩들을 다 찾아내서 갖다 버립니다. 오늘날 특히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흩어져 있고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는 그 죄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내서요, 과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욥기 33장에 보시면요, 꿈에도 이야기하고 잠자는 중에도 주님이 깨우쳐 주신다 그랬습니다. 인치듯이 교훈하신다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이렇게 책망할 때요, 빨리 돌이키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어떤 데는 악몽을 주십니다. 악몽. 어떻게 악몽을 주시느냐 하면은 막 혼자서, 다른 사람은 다 휴거됐는데 혼자 남아있거나, 어느 날 갑자기 막 지옥으로 확 떨어지는 악몽도 주십니다. 왜요? 빨리 돌이키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욥기 3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33장 14절입니다. 14절. 욥기 33장 792페이지 33장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더 교훈하시나니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은요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계속 인치듯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럴 때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큰 징계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징계를 당하기 전에 빨리 돌이키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로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 행위로 돌아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너의 처음 행위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촛대를 옮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무용지물이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을 때 빨리 돌이키고 빨리 정상으로 처음 마음으로 처음 행위로 구원받을 때 그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5페이지 11절에서 14절입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예,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정말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됩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잠자고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신을 더욱더 차려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책망을 받을 것이냐, 이것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오늘이라도 우리의 삶에 그런 합당치 않는 모습이 있다면 빨리 돌이키고 정신을 차리고 정상적으로 또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4장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전서 4장, 아까 본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은요,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에 깨어 있으라 라는 뜻이죠. 기도에 깨어 있으라. 누가복음 21장 같이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페이지 134페이지 누가복음 21장 35절 36절입니다. 35절 36절 말씀 똑같이 읽겠습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 모든 일이 바로 마지막 때 이루어질 모든 징조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제 일어나고 이 지구상에는 이제 심판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께서 호령과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여름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그런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인자 앞에 서도록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영적인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호흡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기도 없는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는 하루고, 기도 없는 일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없는 일생입니다. 정말 사막과 같고 무미건조한 광야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야 되고, 또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시편 145편 17절에서 18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저의 부르짖음을 들어 구원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가까이 하고 자기에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사람을 정말 가까이 하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맛봐야 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시편 34편 8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체험해 가라, 이런 뜻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굴복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정말 고난의 십자가 잔 그것이 피해갔으면 좋겠다라는 육신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생각을 정말 기도를 통해서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습성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굴복시키고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셔야 됩니다.
정말 근신하여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처럼요, 우리는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좀 우스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많은 것을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고자 합니다. 이거는 그 성경하고 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총알택시 기사하고요, 목사하고 같은 날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갔답니다. 근데 총알택시 기사는 가자마자 천국으로 딱 보내지는데 이 목사는 심사 대기 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염라대왕한테 따진 거죠. 아니, 나는 목사로서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나는 심사 대기 중이고 저 총알택시 기사는 천국을 바로 보냈는데 어찌된 일이냐고 따졌습니다. 그래서 염라대왕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래, 너는 목사로서 너희가 설교할 때 네 신자들을 다 졸게 만들었고 이 총알택시 기사는 그 차를 타는 사람마다 기도하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참 부끄럽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심사 대기 중에 걸리지 않게 하시려면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말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으로 그리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그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행해야 될 그런 마음이고 그런 생활입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4장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이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우리가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자매들 간에 더 사랑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또 용서하심이 더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았던 것이 많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죄책감으로 아직도 죄책감 가운데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많은 삶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더 부끄럽게 만들고 더 위축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구의 죄를 덮어준다는 것일까요? 내가 지금 사랑하는 그 사람의 죄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사랑하는 나의 허물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지은 죄 때문에 많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그것도 주님이 경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 앞에 갔을 때 책망받아야 될 그런 많은 우리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도 주님이 덮어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정말 형제자매들을 더 사랑하면 말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요, 우리는 형제자매들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잠언 17장 9절에 보시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려면요, 그 형제자매들이 있는 그 허물을 계속 덮어줘야 됩니다.
그걸 들추어내고 그걸 끄집어내서 그걸 거듭 말하면요, 그거는 이가 나는 자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허물도 가리우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큰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잠언 10장 12절에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물을 가리운다 그랬습니다. 예, 사랑은 허물을 가려줘야 됩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가려준다라는 뜻이죠.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요, 상대방이 잘못하는 것 많이 있을 겁니다. 내 눈에 거슬리는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많은 용서가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요, 그들의 허물, 그들의 잘못을 자꾸 덮어줘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마음에 붙들고 있으면요, 하늘에서도 붙들어 버립니다. 뭘 붙드는 거죠? 나에게 내려올 은혜와 축복과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런데 그것이 매여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누구한테요? 나한테 내려와야 되잖아요. 내려오게 하는 길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풀어야 돼요. 내가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사랑해야 됩니다. 더 용서해야 됩니다. 더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을 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의 힘은 위대합니다. 사랑의 힘은 대단합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보시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압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라반이 속여서 그 언니 레아를 먼저 줬죠.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자기 부인으로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7년 동안 더 봉사하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7년을요,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은 그 어떤 수고와 그 어떤 고생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줍니다. 내가 정말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이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잘못하는 게 많고 지금은 정말 마음에 안 들어도요, 끝까지 믿어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있는 것처럼요, 모든 것을 믿으며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끝까지 믿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라고 해서 완전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일수록 더 허물이 많고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요, 우리는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서로 열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열심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열심으로.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열심히 사랑한다라는 말은요, 여기 있는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열심히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요, 형제자매들을 이렇게 끝까지, 열심히 끝까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 사랑은 육신적인 사랑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육신적인 사랑으로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즉 아가페 사랑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지속적으로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요, 우리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은연중에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왜 많이 싸우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남편이 또는 아내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래줬으면 좋겠는데 저래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기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맞지 않으니까 싸우는 겁니다. 그게 맞지 않으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그 열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사랑하려면요, 자기 중심의 사랑은 안 됩니다. 타인 중심의 사랑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예, 여기 있는 것처럼요, 자기의 유익, 나의 유익을 구치 말고 다른 사람,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줄 것인가 그것을 신경 쓰고 그것을 행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가 남을 대접해라. 그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입니다. 그것이 정말 율법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것을 이루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기준을, 기대를 또 자기만의 어떤 그 선을 그으면 안 됩니다. 그냥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열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열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아줘야 됩니다. 부부와 관련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살아가는데요, 3주간은 멋모르고 살고 3개월은요 재미로 살고 3년은 왜 저럴까 하고 연구하며 살고 30년은 오래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산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예, 부부 사이도 맞습니다. 정말 오래 100년 해로 하려면요 서로 오래 참아줘야 되고 서로 인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라서고 깨어지고 정말 파탄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대는 참지 못하고 정말 서로에게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부부들이 깨어져서 이혼하는 사례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러면 사람들이요 참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참지 못하는 겁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4절에서 7절까지 그 사랑의 속성 15가지가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자기 희생적인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봅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예, 우리가요 정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라는 것은 서로죠.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때가 가까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형제자매를 더 사랑해야 됩니다. 자,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한번 돌아보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더 열심히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그만하시고요. 그러다가 날 새겠습니다. 예, 벌써 날은 샜네요.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예,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형제자매 사이에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대접한다라는 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말합니다. 음식을 제공한다든지 잠자리를 제공한다든지 또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신앙의 핍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나그네같이 외국인같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들을 영접해서 그들을 대접하는 것은 아주 필요한 일이었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정말 형제 대접하기를, 형제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라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초대교회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육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나 힘든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우리가 정말 도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세상 사람들한테는 착한 일을 많이 하는데 만약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지 않고 인색하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거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더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자매들이 어려운 것을 보면요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됩니다.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고 원망 없이 대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이 이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랬거든요. 주님께 한 것이다 그랬어요.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내가 선을 베푼 것이 주님께 한 것이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주님이 우리 옆에 있으면 주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대접하고 형제자매들을 섬겨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섬기러 왔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같이 닦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진리고 그 말씀은 사실이고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시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자매들에게 베푼 것, 형제자매 가정을 신방하고 형제자매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원 신방을 가고 형제자매들이 애경사를 겪었을 때 내가 찾아가고 참여하고 또 구역 모임 조모임일 때 내가 부지런히 같이 다니고 같이 참여하고 그 모든 것이 주님께 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원망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원망하는 경우가 우리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꼭 우리 집에서 모임을 해야 돼? 아이고 왜 꼭 식사를 준비해야 돼? 그런 게 바로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오면 식사 준비 안 하실랍니까? 주님 오시면 우리 집에서 안 모시겠습니까? 형제자매들을 모시고 함께 교제 나누고 함께 찬송을 부르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그것이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선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리고 형제자매님들이 우리 집에 왔을 때 형제자매들이 우리 집에 그냥 옵니까? 뭐 휴지 사들고 올까 봐 바라는 건 아니죠. 형제자매님들이 오실 때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가요 함께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0장 마태복음 10장 11절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마태복음 11장 10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형제자매님들이 갈 때요 그 가정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또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모여서 그 간증하고 함께 모여서 한 말씀 배우는 그것을요 주님께서 계속 지켜보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만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 기념책에다가 기록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축복들이요, 그런 은혜들이 함께 오는 겁니다. 함께 오는 것인데 우리가 왜 그런 것을 내가 원망함으로 발로 차버려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시면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망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멸망받았습니까? 그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형제자매를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걸 원망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우리는 해야 됩니다. 대접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이에요,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집 문 앞에 있는데요, 어떤 세 사람이 지나가는 겁니다. 자기 집에 들리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을 막 붙잡고요, 우리 집에 와서 음식도 좀 먹고 발도 좀 씻고 쉬어가라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가만히 냅두면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가가지고요, 붙잡아가지고 그냥 우리 집에 와서 좀 쉬고 발도 좀 닦고 음식도 먹고 가라고. 그렇게 해서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잖아요. 2명은 천사였고요, 한 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제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이 에게 하는 것을 주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또 내가 그런 대접을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또 내가 그런 대접을 할 수 있는 형편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는 형제자매들을 대접하는 그 일에 힘써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 그리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4장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자,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면서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한 지체로서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죠. 역할. 교회 안에서 나는 아무 할 일이 없다, 나는 아무런 역할이 없다, 그런 것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건 그것을 자신의 역할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받게 하시고 그 교회 안에 몸된 지체로 삼았을 때는요, 반드시 쓸모가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계속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요, 성령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다 그랬습니다. 제가 아침에 식사를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형제자매님들이 나와서 일찍 와서 청소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참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할 일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굳은 일을 하는 손이 되어 보세요. 청소를 하고 풀을 뽑고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통을 치우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손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는 형제자매들, 정말 임원을 맡아서 정말 수고하고 열심히 하는 형제자매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번 해보세요. 그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옆에서 잘 도와주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그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힘을 내고 더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28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맷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돕는 것과 됐습니다. 뭐라고요? 서로 돕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 그랬습니다. 옆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 내가 도와주는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우리는 부지런히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잃어진 영혼들을 건지는 그 아름다운 발이 되어 보십시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교회 안에서 행하는 그 어떤 일도요, 하나님이 너무 선하게 여기시고 너무 중요하고 너무 훌륭한 일이란 걸 아십니까? 아이고, 나는 설거지 하는 일인데, 나는 청소하는 일인데, 나는 문 열고 문 닫는 일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요. 역대상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9장 역대상 9장 페이지 624페이지 역대상 9장 26절 27절입니다.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문지기에 두목된 레위 사람 넷이 기묘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저희는 하나님의 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전 사면에 유하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있었더라. 자, 문지기 두목 두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저희는 기묘한 직분, 아주 중요한 직분을 맡았다 그랬습니다. 그냥 아침마다 문 여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천국에 가면요,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가 아무도 역할이 없는 지체가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됩니다. 이 몸을 한번 보세요. 몸은 대접받기를 원하는 몸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역할을 부지런히 합니다. 몸에 있는 지체를 한번 보세요. 손은 대접받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계속 일하는 손이 되고 글씨를 쓰고 먹어주는 일도 하고 물건을 들기도 하고요. 얼마나 부지런히 일합니까? 발은요, 고되지만은 가야 될 길을 걸어가잖아요. 모든 지체가 서로 봉사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선한 청지기라 그랬습니다. 선한 청지기.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라 라고 했습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여러분, 청지기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는 사람을,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여러분들에게 있는 생명, 여러분들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건강, 여러분들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재능, 여러분들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시간, 여러분들 것이 아니고 주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재산, 물질, 여러분들 것이 아니라니까요. 주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다. 예, 주님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칫 잘못했다가요, 우리가 가장 큰 도둑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것을 훔치는 것보다 더 큰 도둑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우리께 하나님 건데 내가 내 것인 거라고, 내 것인 줄로 알고요, 내 마음대로 쓰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절 2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예, 이 불의한 청지기가요, 주인의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허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보던 일을 세마라. 끝나라. 이제 그만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주님 것을 자기 것이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쓰다 보면요, 그게 바로 허비하는 것이고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이 땅에 거해서 살고 있든지 아니면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가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에베소서 5장 10절에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시험하여 보라 이 말은 분간하라, 찾아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생각하는 것 하나하나, 말하는 것 하나하나,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철학이 되어야 되고 사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주님이 우리에게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하루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시게 할까? 그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금년에도 우리에게 서로 봉사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실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다가오고 있죠. 무엇입니까? 수양입니다. 학예 수양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특히 금년에는 새로운 믿음관이 완공되어서 그 새로운 영혼들을 인도하면 그 영혼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우리의 희생으로, 우리의 수고로 지어진 그 수양관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곳에, 그 현장에 우리가 함께 가야 되고 함께 그런 역사를 목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봉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목포교회에도 주어진 봉사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선한 청지기 같은 마음으로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주차 봉사를 맡으면 들어오는 입구서부터 더워서 땀을 뻘뻘 흘리지만은 웃는 얼굴로 맞이하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웃는 얼굴, 우리가 웃으면서 기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지만은 함께 말씀을 또 배워야 되고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그들은 또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또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일에 함께 협력하고 함께 봉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런데 아직도 참석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다든지 또 이번에 누구 데려가야 되는데 머뭇거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데려가야 됩니다.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데려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어떤 작은 수고도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수양회장에서요 묵묵히 내가 맡은 봉사를 충성되이 하고 또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 저의 이 수고가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다면요, 거기에 참석한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그 인도한 사람은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인도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다 계산해서 천국 가면 다 갚아주십니다. 시편 126편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126편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지막 추수 때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인내하고 수고하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영혼으로, 또 내가 꼭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영혼이 반드시 구원받는 날이 머지않아서 올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형제자매들 간에 서로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원망 없이 대접하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이 일을 열심히 또 부지런히 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더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배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귀점만 울리고 떠내려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앞에 우리가 더 깨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영혼을 인도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 큰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 이 목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구드립니다. 또 이곳에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또 형제자매님들을 세우는 그 일에 수고하시는 우리 박희용 담임 목사님,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전도인들,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68장입니다. 찬송가 168장. (168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
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예, 봉사회장님 교회 앞에 광고하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수원교회, 그리고 김용희 목사님 포천교회, 정인철 목사님 전주 북북교회, 이정희 전도사님 곡성교회, 이렇게 원근 거리로 말씀 대원차 가셨습니다. 남은 일정 돌아오시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낮전도 집회, 어머니회의 주관으로 낮전도 집회가 담임 목사님 말씀으로 한 주간 동안 오전 10시부터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 대강당입니다. 많은 영혼들 기도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주시고, 특히 은장회 어르신들, 또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귀한 일주일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부터는 봉사회 전도 집회, 중강당에서 한 주간 동안 저녁 집회로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부터는 1교구 주관으로 전도 집회가 또 중강당에서 저녁 집회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영희 목사님, 그리고 정인철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모임 안내입니다. 새신자 모임 오늘 1시 20분입니다. 그리고 유초등부 고등부 암송장치가 오늘 오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7기 학부모 교실 7회차 교육이 화요일 날 저녁에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2주에는 모두회가 있습니다. 성도 근황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입니다. 23교회에서 교제하시는 김왕희 성도께서 주님 품에 가셨습니다. 같은 우리 성도님, 또 소천에 또 교회장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또 기도 가운데 사랑 안에서 위로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다는 가족의 인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번 소식인데요, 25구역이네요. 김영호 봉사회 형제님인데요, 두경부 암으로 현재 그 항암을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메디타워 602호에 입원해 계시고 어려움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 김영호 형제님을 위해서도 깊은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식 소식입니다. 이번 주는 아니고요, 앞으로는 결혼식 광고, 그리고 이번 광고도 2주간씩 계속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12구역에서 교제하시는 백옥섭 형제님, 그리고 강종숙 자매님 아들 됩니다. 백승민 형제님, 그리고 26구역에 교제하시는 유병조님과 박영림 자매님 딸 유소연 자매께서 6월 8일 날 우리 교회 중강당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2구에서 교제하시는 박삼용 형제님, 그리고 박은순 자매님 아들 정세용 형제님이 서울에서 지금 교제 중인데요,
전번에 한번 인사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서북교회 이성김 목사님, 그리고 장경희 자매님의 따님인 이은진 자매님이 같은 날 6월 8일입니다. 서울 서북교회에서 또 결혼식을 갖게 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인 수련회가 6월 6일, 6월 8일까지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입당식 안내입니다. 태백교회 입당식 6월 1일 날입니다. 네, 영어 교실 계속해서 매주 토요일 날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가 6월 7일까지 미국, 파키스탄, 인도, 하와이, 멕시코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한 가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신축 소망관 또 믿음관에 대해서 의자 헌금 광고를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저희 현재 최근 우리 믿음관, 신축 믿음관의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5월 8일 현재까지 이제 최근 사진인데요. 전국 교회가 기도하고 또 물질을 함께해서 드디어 이제 6월 6일 날 입당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성도들은 참석은 못하지만 참으로 주님의 역사가 또 함께하는 그러한 귀한 입당식이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7월 19일부터 22일까지 1차로 학예 수양회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시설 안에서 또 새로운 영혼들을 또 전도하는데 좋은 시설을 저희들이 함께 이용하게 됐는데요. 이 안에 약 의자를 2,000개에서 2,500개 정도를 제작을 해서 보시는 그 사진으로 이렇게 의자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또 의자, 시설 함께 이용하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기도하고 물질을 함께 했던 그런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의자에 대한 그 사용을 또 같이 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전국에 계신 또 성도님들이 의자 헌물을 할 수 있는 또 마음을 함께하는 그러한 기회를 또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그런 이 의자의 가격이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이렇게 된답니다. 하나에. 그래서 뭐 하나 하셔도 되고 하나 이상을 하셔도 됩니다. 또 기도하시고 다만 하나를 못 하신다 하더라도 마음이 내가 앉는 자리라도 또 이제 특히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 또 부모님들 또 내가 전도하는 영혼들 그분들이 앉는 자리라고 봤을 때 뭐 한 자리라도 보통 저게 이제 한 6인 7인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자리라도 내 영혼 전도하는 영혼의 자리라도 이렇게 헌물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시면 뭐 얼마가 됐든 간에 금액에 상관이 없습니다. 조그만한 뭐 돈 1,000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화폐가 허락하는 모든 그 범위 내에서부터 시작해서 함께 그 주님께 드리는 또 헌물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하시고요. 우리 회계부장님 잠깐 나오셔서 헌금의 그 방법에 대해서 잠깐 하시고 54구역에서 교제하는 우리 남기현 형제님 그리고 김현정 자매님의 아들 남경윤 형제가 내일 군 입대를 합니다. 그래서 잠깐 인사까지 같이 받으시고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깐. 예. 네, 회계부서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문엽 형제입니다. 지금 화면에
띄워져 있는 것처럼요. 갈릴리 수양관 의자 헌금 봉투가 화면에 띄워져 있습니다. 방금 봉사회장님 설명하셨던 것처럼 그 의자 헌물을 하는데 구입하는 헌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명 적어주시고 구역 적어주시고 제가 하고자 하는 총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학예 수양회가 끝나는 마지막 주 8월 18일 주일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을 적어주시고 그 금액을 한 번에 내셔도 되고 아니면 수양회가 끝나는 마지막 8월 18일까지 나눠서 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해당 날짜에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 이 봉투를 이용을 안 하시고 그냥 무명으로 하시겠다 하신 분들은 그냥 일반 주일헌금 봉투에다가 적지 않으시고 수양관 의자 헌금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문의사항은 저기 회계부 형제님들이 항상 뒤에서 이체하고 계시니까요. 궁금하신 사항은 또 문의하셔가지고 이렇게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54구역에서 교제하고 계시는 남기현 형제님, 김현정 자매님 아들 남경유 형제입니다. 내일 강원도 양구로 군입대를 하게 되었는데요. 좀 먼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곁에서 처음 떠나는 거지만 단체 생활에도 어느 정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잘 다스려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걱정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함이 조금이라도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께서 기도 한 번씩 해주신다면은 군생활 잘하고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